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친족으로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같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 시간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종을 감동하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귀한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믿음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삭 줍기. 요즘은 나달이나 이제 모든 곡식, 밭의 그 채소, 과일 등의 모든 수확이 끝난 시기입니다. 요새 그 들리는 얘기로는 고구마를 다 거둔 그런 밭이나 인삼을 거둔 밭에 가서 다시 이삭 줍기로 하면 그 많이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아주 요즘 말로 대박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그런 데가 있었으면 어디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다 거두긴 했지만 그래도 그냥 계속 거두다 보면은 많이 거둘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그 미국에 갔을 때입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포도원을 지나게 되는데 포도원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가도 끝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넓더라고요. 뭐 딸기밭은 또 딸기밭대로 그 넓고 오렌지밭은 오렌지밭대로 그렇게 크고 넓고 그게 얼마나 크고 넓은지 모릅니다. 하도 포도원이 커서 포도를 거둘 시기만 되면은 사람을 한 번에 가서 사서 한 번에 수확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 당시는 보면 멕시칸들이 굉장히 많이 넘어왔거든요. 멕시칸들이 불법으로 넘어오지만 그걸 잡지 않고 그런 거 거두는 시기에는 그냥 놔둔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없으면 그 농사를 짓지 못하거나 그런 것들을 거두지 못하니까. 그래서 한 번에 사람을 사서 투입을 해서 그것을 거둔다고 그랬는데 뭐 거두는 양이 엄청나다고 그래요. 그 한 번 거두고는 비싼 인건비 때문에 다시는 거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는 그 지인의 그 얘기에 의하면은 이 포도 수확을 마친 그런 포도원 그 주인에게 가서 포도원에 있는 그 남은 그 포도를 좀 따가도 되겠냐고 이렇게 물으면 거기가 우린 필요 없으니까 마음대로 따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가서 따가는데 그 거두는 양이 한 트럭 내지 두 트럭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냥 방대한지 그렇게 많이 거둔다고들 그 얘기를 해요. 어떤 교회에서는 성도들 모두 데리고 가서
그런 곳에 가서 그냥 한 번에 많이 그 수확을 해오면 되는데 그 양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참 미국에서 그 이삭 죽기는 그 대박이더라고요. 언제가 보니까 산에 가서 보니까 도토리도 우리나라 도토리하고 달라요. 얼마나 굵고 큰지 몰라요. 굉장히 좋더라고.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남아나지가 않았을 텐데 미국인 그런 그 도토리가 아주 소복하게 쌓여 있더라고 보니까요. 우리 어렸을 때는 전쟁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 갖고 먹고 사는 일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자식들은 많지. 왜 이렇게 자식들은 그런 가운데서 많이 나왔지? 하여튼 자식들은 많지. 먹을 것은 부족하지. 그래서 어떤 그 가정에서는 입 하나라도 이제 줄이기 위해서 딸들을 남의 집 식모로 보내는 그런 집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아들들은 남의 집 가서 일 좀 해주고 너 입이라도 좀 풀치라고 그래야 되겠다 해갖고 보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그 당시에는 보면은 이 추수때가 되면은 다 거두고 난 다음에 생계를 위해서 이삭을 주는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어렸을 때 보면 우리 학교에서도 이삭 죽기로 나가자 그래서 이삭 죽기로는 좀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서는 이 곡식을 거둘 때 거두고 나니까 판모퉁이나 그 판모퉁이가 남은 곡식이라든지 또 곡식을 베다가 떨어진 이런 이삭에 대해서는 줍지 말라고 합니다. 바로 어려운 사람들과 고아와 과부나 객을 위해서 좀 그들이 정말 먹고 살 수 있는 그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그것을 거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판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참 모퉁이 등에 남은 이런 것들도 다 거두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그 본문에서도 보니까 보아스가 도리어 이삭들을 이렇게 좀 던져서 저들로 주우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본문에 보면 그 앞서 나오는 그 말씀에 보면은 베들레헴에 살던 그 엘리멜렉,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크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은 자기 아내 나오미와 그 두 아들 말련과 기론을 데리고 그 모압 땅으로 이주를 갔습니다. 그래도 좀 잘 살기 위해서 갔는데 10년 세월에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 말련과 기련도 다 죽게 됩니다. 이 룻은 엘리멜렉 가정의 둘째 며느리입니다. 엘리멜렉도 죽고 말련과 기련도 죽자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이제 두 며느리를 모압에 정말 자기가 시집왔던 그 본가 있죠. 본가로 돌려보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가 나 때문에 더 이상 고생할 필요가 없다. 이제 너희 본가로 돌아가라. 그래서 새롭게 살 수 있도록 하라고 참 그렇게 나오미가 권면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안 가겠다고 이제 그랬지만 아주 단호하게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이런 고생을 할 필요가 없으니 가라고 얘기하니까 첫째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면서 본가로 돌아갔고 둘째 며느리 룻은 그래도 끝까지 가지 않겠다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룻의 이러한 결심에는 신앙적 결단도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나는 결코 어머니를 떠나지 아니겠습니다. 이 말은 바로 나는 정말 어머니와 섬기는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바로 이 룻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참 이렇게 단호하게 정말 결단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남편의 고향으로 돌아온 룻은 생계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삭을 주우러 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자 나오미는 다른 곳에 가지 말고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 죽기를 하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시어머니 말대로 룻은 보아스의 밭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삭 죽기를 하죠. 룻은 그 이삭 죽기를 통해서 저 시어머니와 자기의 그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참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로 말미암아 믿음의 족보에 오르는 참 그 놀라운 그 영광을 얻게 됩니다. 며칠 전 참 하나님께서 이삭 죽기에 대한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삭 죽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은 인생 농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직 거두지 못한 인생들을 거두시기 위해서 이삭 죽기를 하라는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참 주님의 때가 이제 가까이 온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참 이런 그 이삭 죽기에 대한 감동을 주시는데,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말미암아 전도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 아닙니까? 이러한 시기에 어디 가서 누구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가라는 참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아직까지 자기의 어떤 가족이나 지인들 중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삭 죽기를 하려고 그들이라도 거둬서 이제 주님의 때는 다가오고 있는데 같이 그 영광에 이르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이삭 죽기를 하라고 그렇게 감동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생명의 비밀, 영생의 비밀,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성도는 사실은 이 세상의 삶이란 나그네의 삶입니다. 좀 가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드리지만 세월이 빠르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죠. 순식간에 다 지나갑니다. 사실 이 세상의 삶이란 그야말로 바람결에 그냥 훅 지나가 버리는 그런 세월 같습니다. 금방 나이 먹어서 이제는 갈 길을 가야 되거든요. 요새 제가 이제 유튜브에 들어서 그런 걸 좀 찾아봐요. 임사체험, 근사체험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은 제가 많이 찾아보는데 좀 그걸 보니까 뭐 죽음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사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쪽 현실의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이동을 하는 것인데, 우린 지금 여기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기가 실제적인 그런 곳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여기는 꿈 같은 그런 곳이다. 내가 경험한 그곳이야말로 거기가 실제다. 참 그래서 그 체험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시 이 지구로, 세상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수술하다가 죽어서 그런 체험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가 나서 참 죽어서 그런 그 체험을 하는데,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듣고 돌아가려고 와서 이거 보면은 자기 육체는 그야말로 누더기 같은 겁니다. 또 교통사고 난 사람들은 자기 몸을 보니까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거든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참 그것을 보면서 참 많은 분들의 그 경험을 보고 그랬는데, 참 전혀 죽음이라는 건 전혀 두려울 것이 없는 참 그런 것인데, 다른 영역으로 이동하는 그거밖에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 참 이런 일들을 얘기를 하니까 어느 나라에서는 이 간증을 듣고는 많은 사람이 자살들을 또 했다고 그러네요. 왜냐하면 그것도 좋은 세계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근데 참 그것도 신앙이 있는 사람하고 또 신앙이 없는 사람하고 다르죠. 저는 그것을 거기서 보고 이제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바로 뭐냐. 신앙이 좀 시원치 않은 이런 분들, 신앙이 별로 없는 이런 사람들이 경험한 거하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 경험한 거는 다릅니다. 근데 신앙이 있는 사람이 경험한 이런 것들은 많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뭐 불교에서도 뭐 임사체모를 한다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참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복음을 주셔서 참 복음을 듣고 깨달아 그걸 믿어서 정말 이 땅에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이런 사람은 그야말로 참 그 놀라운 축복의 장소에서 마음껏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사랑하는 가족 중에서 또 지인 중에서 가까이 하는 그런 거죠. 이웃 중에서 아직까지 주 앞에 돌아오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참 그들에게 참 속히 이 복음을 전해서 이삭 죽기를 통해서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 참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좀 깨닫고 정말 그들에게 좀 복음을 전하는 참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참 이 땅보다 더 멋지고 훌륭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왔다 간 수많은 그 믿음의 선배들도 영원한 그 본향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으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찾고 있는 고향이 따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떠나온 옛 고향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하늘에 있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한 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여기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사는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소망하고 있는 영생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이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못하니까 사랑하는 내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내 친족임에도 불구하고 지인임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도성, 영원한 예루살렘은 인간이 그동안 목마르게 그리워하며 사모했던 복된 장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보다 더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세상은 그야말로 꿈같이 지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중에서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거나 복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합니다. 말로만 복음이 소중하다고 하지 말고 가정의 복음화를 이뤄서 복음의 소중함을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 것 때문에 기회를 잃어버리고 영원한 멸망이 이른다면 과연 그들의 사랑이, 그들에 대한 사랑이 있기는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진정 그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할 때입니다. 죽음이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죽음은 새로운 세계로의 이동이고요. 지금 살고 있는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의 옮기는 일입니다. 그날은 속히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누구도 이것을 초월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믿어 생명의 삭슬을 위해 믿음으로 산 자들을 바로 고귀하고 복된 곳을 준비하셔서 그들에게 이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도 당신에게로 돌아오지 못한 자들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십니다. 참 이것을 보면 모든 가족이 주 앞으로 돌아온 이런 가정들은 복받은 가정이고요. 또 가정에서 가족 모두가 함께 같이 또 예배를 드리면서 참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런 가정들은 더 복받은 가정. 여러분, 그래서 예배라는 행위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가정이 하나님에 의해 살아간다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시겠습니까? 없으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은 정말 우리로서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단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 때문에 그것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겠습니까?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성령의 가르침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거부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영원한 행복에 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린 그 생명의 장소는 오직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어서 주님과 함께한 자들의 몫입니다. 이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셔서 부르시고 계시는데 이것마저 거부한다면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십자가의 핏값을 무색히 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참 이 땅의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좀 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끝나면,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면 더 이상 이 세상은 쓸모없습니다. 다 불태워버릴 것입니다. 여기서 얻은 그 알곡들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만 이루어진다면은 그 알곡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에서 마음껏 정말 그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가히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예비하셔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지인, 가까운 이런 이웃들이 아직까지 주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벌려 이제는 전해야 됩니다. 얼마나 세상 것에 내가 처져 있으면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 복되고 귀한 장소를 여러분의 입술로 알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에 이를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에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 외에는 인간에게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건강도 행복도 영원한 즐거움도 생명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 자신이 길이고 그분 자신이 문이더라고요. 오직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행복에 쳐서 아버지와 함께 거할 수 있는 그곳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자격을 많이 따놨다 할지라도, 권력을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예수 없으면 그 인생 망한 인생입니다. 멸망당한 인생입니다. 정말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음을 듣고 믿어서 정말 이 영생의 약속을 확실하게 받아놓는다는 이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이 바로 우리 인생 안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친히 하나님 나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친히 천국 가는 길이 되시기 위해서,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믿음이 되시기 위해서 인생을 성전 삼아 오셨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이뤄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복음을 듣고 믿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여기까지 우리가 이루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은 이삭 죽기를 통해서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랑하는 분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 권력을 마음껏 다 휘두르고 그래도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부귀영화 다 누려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은 마귀가 가장 힘있게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에 속한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이 될 때까지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마귀의 욕심을 인간의 마음에 심어 넣어서 자기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주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즐거움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이건 지금 전부 다 마귀에 속해서 마귀에 지금 속아서 마귀에 넘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내 가족, 지인, 사랑하는 사람들 지금 무엇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세상 그것이 정말 이 주님보다 더 중요합니까? 영생보다 더 중요합니까? 하늘까지 정말 그 죽음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생명의 놀라운 축복, 이것보다 더 귀한 것입니까? 무엇이 저들에게 우상이 되어서 한 번밖에 없는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정 저들을 위한 영적 부담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또 하나님께서 이런 부담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둘 일이 아닙니다. 돌아오지 못하면 망합니다. 영원한 저주로 빠져버립니다. 영원한 이별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인사체험을 하는 동안 그 빛 가운데서 커진다가 저 육신이 죽게 되면 빛 가운데로 그 터널을 그냥 가는데 가면서도 지나가는 그곳을 보니까 냄새가 유황 냄새가 확 끼치는 거 보니까 지나가는 그 옆에가 보니 지옥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그 자격을 갖지 못하면은 참 복음으로 말미암아 좀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거듭나서 영생에 대한 약속을 받지 못한다면은 영원한 저주, 멸망, 형벌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데도 인정 때문에, 나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소망의 희미함 때문에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눈물로 간구하지 못하고 부르짖고 매달리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저들의 핏값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귀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는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분입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쟁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너 전하지 않으면, 네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이 전하지 않아서 그가 망하게 된다면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은 세상에 있는 자 마귀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분을 의지해서 전심으로 참 주님께 간절한 소원을 아뢰면서 믿음으로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을 바라보고 내 생각, 내 정말 어떤 사고를 통해서는 저 사람이 돌아올 수나 있으려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세요. 그분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얼굴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나를 들으시고 그 영혼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내 가족 중, 내 이웃 중,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분들 중에
또 내가 항상 만나고 교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직은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좋아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더 두고 볼 그럴 일이 아닙니다. 전해야 합니다. 확실하게 그분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합니다. 과연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들에 대한 영적 부담을 가지고 주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와 소원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때를 놓치면 더 이상 구원을 얻을 기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이 그야말로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붙잡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들의 구원을 위한 생명의 나팔이 되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삭 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그 인생에 주신 기회를 붙들도록 하시고 있습니다. 그분이 무엇이 부족해서 이렇게까지 인생을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들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하시고 있습니까? 진정 주님의 마음을 가져서 인생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참 그분들을 위한 복음의 나팔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십시오.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은 아들을 충매까지 내어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또 어떻습니까? 내가 받을 그 고난과 형벌, 심판까지 당신 한 몸으로 다 받으셨습니다. 그 피값으로 당신의 죽으심으로 영생을 얻을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은 우리를 성전 삼아 당신이 친 생명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계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셔서 이삭 죽기를 통해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사랑하는 귀한 분들 거두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과연 내가 그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입술을 닫지 말고 여시기 바랍니다. 전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나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이삭 죽기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영혼을 거두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볼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 내 사랑하는 가족, 이웃, 지인들 중에서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우리 심령 속에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 생명의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나팔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을 넘어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셔서 마음껏 그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곳을 예비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그곳에 가서 영생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